부터 28장까지는 인자의 마지막 여정을 통한 교훈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좀 보고 본론을 가서 일곱 개 대지인데 오늘 3개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으셨고 또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꼭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 중에서도 달란트 비유에 대한 우리 재능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꼭 발견을 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든 내가 일상에서든 삶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행복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 재능이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가 되고 그 10달란트가 20달란트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계속 은혜가 넘쳐나서 또 주신 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삶의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고 둘째는 재림의 사건을 예고하는데, 바로 우리가 26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한 예고와 부활에 대한 사건의 예고와 재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예고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등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잔과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은사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지만은 그중에 성령은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나오는 기도 시간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깨달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냥 맹맹한 상태에서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깨우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나를 인도해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강해를 들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이 구원의 상태와 이 성령 세례의 상태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안에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기름 부으심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셔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풀어가는 그리고 과거의 묶임들을 풀어내는 그런 선지자적인 기능도 있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왕권, 통치권, 다스림에 대한 권세도 있었는데 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이 강해야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람의 일을 알고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너무 빡빡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 것처럼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르친다 하는 이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그럴 때 그 성도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의 옷을 입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에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의 옷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말씀을 참고해서 재림의 시대를 준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인자로서의 여정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26장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여정, 이제 이 여정은 거의 예수님이 하루나 이틀을 남겨놓으신 여정인데 그 여정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또 중요한 사역을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개 대지만 본다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광야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놔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애굽의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중 마지막 재앙인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인데 이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애굽의 사람들은 문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그 피를 바르지 못함으로 모든 장자들이 그 밤에 싹 죽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을 지나갈 때 다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임방과 피에 바른 이 양의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유월절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특별히 거기에 대제사장, 이 레위 그룹에 속한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너는 자손 만대에 전하여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라 하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아론에게 그것을 선포하여 그것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바로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바로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고, 정말 이 유월절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예식과 함께 그 무교병으로 된 그 떡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케 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그 일을 해야 할, 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일을 준비하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해 갈 그 사역을 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그 일은 내팽개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에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명절에, 그 명절에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에 그 집례를 통해 그 백성을 자유케 해야 되지만 이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이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팽개친 채 그들은 총력을 기울여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향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그들이 지금까지 행하여 왔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자의 여정에서 지금 그들의 그런 악함들을, 죄악들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으며, 선민 사상과 같은 잘못된 질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밖에서는 온갖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박했던 구약 시대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 지도자가 어떤 직무를 행해야 하는가, 그 직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정신이 그대로 제대로 박혔다면, 그들이 영적 질서를 제대로 안다면 그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하는 이 새로운 여정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게 오신 예수를 지금 못 박는 데까지, 죽이는 데까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까지 그들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의 여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 중에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교회 안에 복지도 필요할 수 있고, 숫자적인 성장도 필요할 수 있고, 정치적인 힘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여러 요즘 교회가 교육 시스템을 막 돌리는 경우도 정말 많지요. 그런 거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영적인 성장과 치유와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자로서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심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잘못된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이 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뒤로 40년이 있다가 그들은 결국 완전한 멸망을 다시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배부리 먹고 좋은 것을 갖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게을리해야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2차적인 것입니다. 차선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향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구입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2번 나오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 머리에 붓는 거, 이렇게 2번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나드 한 근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나드 한 근을 머리에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죽으신다는 말을 계속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뭔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뭔가를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은 것은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배되심을 믿었기에 신부로서의 자신의 보배를 그 발 앞에 붓고 그를 향하여 마지막 경배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보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 주님의 보배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배되심을 발견할 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담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 전 주님과 영성을 하며 살아오면서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자체에게 주님이 너무나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가장 존귀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준비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주님이 없는 삶의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난 과연 주님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신의 남은 여정의 갈급함을 바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신다면 나는 이 말씀이 없는 남은 이 여정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자 정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현재 자기 앞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정말 그 사랑이 그의 심령 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리아의 이러한 갈급함, 목마름,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이런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말씀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매일의 말씀을 주시고 매일의 양식을 주시되 나에게 한 주간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정말 꼭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말씀의 고리가 내 인생과 내 마음과 연결되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처음 들은 날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항상 인도해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첫 번째 되는 해에 제가 12월 말 아니면 1월 첫날인가를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내 평생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고 싶은데, 나에게 내 평생에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테니 나에게 이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신앙이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나는 예수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놀다가 그냥 교회를 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첫날부터 저는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첫날부터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잠언의 말씀을 저에게, 너무 어리석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걸로 믿고 성경을 제가 탁 열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의 말씀이 저에게 큰 글씨처럼 확 다가와가지고 제 마음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늘 다가오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먹지 않던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면 긴가민가 하는데, 말씀에 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처럼, 그에게 능력처럼, 그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 말씀 앞에 늘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마르다는 가서 열심히 뭔가 준비했는데, 마리아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주님이 자기 곁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그 밀려오는 그 아픔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막 뭔가가 막 꽉 막힌 것 같은 그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응? 예. 이게 탁. 제가 정자동 쪽에서 차 그 배터리 가게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상태든지 가면 그분은 다 차를 치료하는 거야. 그리고 차가 시원해져.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디 이민을 가신대요.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답답한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는, 나는 앞으로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들어야 돼? 그 땅에 말씀을 가진 자가 누가 있어? 나는 앞으로 누구와 같이 가야 돼?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주님이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이 마음이 너무 크게 오면서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 준비한 보배, 자신과 같은 것, 자기를 닮은 것,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300텐을 장정이 1년간 꼬박 모아서 벌어서 살 수 있는 그 향기를 예수님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자였기에 가장 먼저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여정의 죽으심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예고가 바로 뭐냐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고예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뭐라고요? 재림에 대한 예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부활에 대한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바로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은혜,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이 부활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뭐 공중에 슉 돌아다니는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도 아름답게 지켜야 되지만 나의 몸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보혈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씻고 그 죄가 씻음받은 것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흔적들을 날마다 제거해가는 이런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의 이 순전한 나드 옥합 한 근에 이 예수님의 이 머리에 부은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이 열정, 이 목마름과 이 갈급함,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더 깊이 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무슨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 영광교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발자국을, 이 말씀의 발자국을 계속 다 남겨가도록,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고, 적어도 66권의 말씀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말씀이 다 계시된 말씀들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풍성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여정에 그 말씀이 놀라운 이정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한 교훈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한 교훈.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단이는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자예요. 그거를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소하다 뜻이에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귀나 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고서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이 정도 수준은
아주 경미한 상태에 해당해요.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의 말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사단이가 귀에다 대고 이제는 좀 더 강도 있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버리지 못하도록 강도 있게 말을 해요. 더 나아가면은 이제 마귀가 여기다 대고 귀에다 대고 진짜 속삭이듯이 말하듯이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하듯이 말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이 말이 가만히 있는데 지랄하고 있네. 들려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세게 말해요. 잘 안 믿어지시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에까지 우리는 마귀가 내 귀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도록 허락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원래요, 누구를 향해서든지 무엇을 향해든지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들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자꾸 내게 와서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며 속삭이듯이 내 생각인 것처럼 위장하여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하와에게 와서 뱀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막 너무 무섭게 생겼으니까 뭔가 막 센 말을 할 것 같잖아요. 너 안 하면 죽어! 이런 말을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와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여러분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뭔가 사단이가 딱 거기다가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 따라가면요, 괜히 미워져요. 쟤 왜 이래? 이렇게 딱 벌써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보호하거나 상대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거나 상대와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편안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랑의 질서가 아니고 괜히 관계를 파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많다면 사단이가 계속 노이즈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싹 바꿔야 돼요. 사단이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 영혼 내가 싫기도 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저를 버리면,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한 장 한 장씩 자기가 뭐 별거 아니라고 찢었어요. 찢었더니 나중에 껍데기만 남더래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또 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면 결국은요, 여러분 영권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요, 사람, 인권을 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이 풀어져야만요, 물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인권에 자꾸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이겨야 돼요. 그가 실력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겨내야 돼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요, 한 번이 어렵지요. 이걸 이겨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정말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예? 커피값이 벌써 전략돼요. 커피 사줄게. 먹을 것 갖다 줘요. 벌써 내 삶에 있어서 소소한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의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인생이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물건이 막히고, 또 사람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물건이 막히고, 이 직장 저 직장 힘들고 계속 괴롭고 이렇게 다니던 삶이,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돌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런 그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예,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권을 통해서 인권을 풀고, 인권을 통해서 이 물권을 푸는 은혜들이 성도들의 삶에 오셔야 돼요. 예, 그게 와야 돼요. 저도 이거를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풀어지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주변의 친구 관계,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이게 이런 것들이 전에는 힘들고 묶이고 그랬던 것들이 다시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고, 응?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그죠? 필요로 할 때는 뭐예요?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줘야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꼭 정신갑주를 입고요, 갈 때 보혈로 무장을 딱 하고요, 그리고 사단의 음성이 혹시 나의 귀에 응?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런 거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싹 미리 좀 차단해 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다 차단해 달라고 하고 가셔서요, 그분을 향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을 내가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요, 안 될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아멘? 예, 이런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가룟유다도 이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계속 사단이가 와서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계속 노크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단계에 와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단이가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룟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받아들이면 안 돼. 싫어 이래야 돼요. 싫어.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싫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싫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가룟유다는 회개를 맡았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 책망했어요. 또 가룟유다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열심당원이었는데요, 이 열심당원이었다라는 말은 그는 율법을 따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반 동안 이 가룟유다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열심당원,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여정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똑같이 말씀하는데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그렇게 막 거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정말 인격이 좀 풍성한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해보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을 갖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줘요. 나눠 먹을 줄 알아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놀라운 모습으로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금 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런 미움이 마음들이 올라오고 뭔가 거절감들이 올라오고 뭔가 씁쓸함들이 올라온다면 너 아니야, 내가 아니야, 싫어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속박을 받게 되고 결국 마귀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고 그는 나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때까지 마귀는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과정, 교회라는 과정을 오게 되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사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사상을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않았다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여정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새로운 여정이 열려 있는지,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든지에 대하여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정이 내 안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든 예수 안에 있든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바뀌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제2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더디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디며 사람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더디고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삶의 여정이 더디고 자기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더디고 축복된 인생, 소망이 있는 산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땡 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마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그래, 이제는 나도 한번 싫다고 해보자. 나에게 선함이 있지 않느냐? 자, 당신에게 선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요한아, 너에게는 선함이 있다. 너에게는 디나미스, 재능도 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마음과 생각이 정말 더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 관계, 앞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에 사람을 얻는 자는,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잃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 리더십이, 사람을 얻는 리더십이, 그 온유함의 리더십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기름 부으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가룟 유다가 또 나를 통해 생겨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가룟 유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능히 경쟁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도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마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니 여러분의 삶은 실패할래 할 수 없는 그 여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가르쳐 주므로 이들이 나보다도 100배, 1000배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제2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통한 교훈에서 제2의 가룟 유다를 만들어가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룟 유다의 삶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자, 인권을 열어낼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물권을 가져와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아는 자의 여정이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